우리 주준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담임 목사님이 전 솔직히 만나 뵙질 못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발칸 불가리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제게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십니까? 네, 왜요? 그랬더니 이곳에 계신 목사님이 발칸 지역을 이제 순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데 그 빈자리를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전해주는 그런 시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게 부탁을 해오셔서 생각지도 않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지금 동유럽 지역을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목사님도 이와이면 동유럽 선교사가 이 자리를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주길 바라시는 마음에 아마 제게 연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알바니아에서 왔습니다. 꼭 들어보셨습니까? 알바니아. 예. 어떤 분들은 알바니아 계속 그러시는데 예. 제가 오늘은 주일 낮 예배라 일단 말씀을 나누고 제게 허락을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알바니아가 어떤 나라인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바니아 간지 저희가 21년이 되었는데요. 28에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 두 아이가 다 커서 지금은 이제 한 친구는 직장을 다니고 한 친구는 대학을 다니고 있고 이제 막내 셋째 아이만 지금 제가 데리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오랜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은 참 빨리빨리 변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제가 드린 사진 나오는 거죠? 예, 제가 넘길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죠? 네. 화면을 꽉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일의 학자 윌리엄 백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책에 저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험사회론, 리스크백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생활은 더 편리해져야 되는데 편리해지기보다 더 우리는 위험사회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사회가 발전하고 의료시설이 좋아지고 건축 양식도 좋아지는데 우리는 곳곳에서 사회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많은 의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이미 경험했던 코로나 사건도 그러하고 건물이 붕괴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최근에 또 오늘도 많은 폭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데 더 좋아지고 있는데 더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제는 한두 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고가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말할 때 종교에는 크게 세 가지 변하지 않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의식과 성직자와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 성전, 이 세 가지를 어느 종교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슬람을 가도 불교를 가도 기독교를 가도 우리가 성전이라는 예배 처선한 곳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 오늘 시대에 살아오면서 예전에는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가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한 교회에서 여러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공유교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는 교회라는 꼭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만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때로는 어떤 방에서 골방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배라는 것으로 또 그리고 온라인에서 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 역시 이제는 정식 예배로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고 있죠. 예전에 갖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배 의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열린 예배다.
전통 예배다, 무슨 예배다, 무슨 예배다 그러면서 예배 형식이 간소화되어져서 오늘 저희가 드려진 예배, 찬송, 임내, 사도신경 이렇게 모든 절차를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내는 간단한 예배로 이제 모든 예배 의식들이 간소화되어져 가는 시간에 맞춰서 오늘 목사님 제가 올 때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몇 분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지는 않는데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나 뒤에 계신 안내를 보신 분이 꼭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몇 분 몇 회 끝나야 그 다음 순서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저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예배의식만이 아니라 성직자들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성직자 하면 교회에서 저도 대학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늘 하신 말이 준성아 너는 목회자가 됐으니 이제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되고 아파도 교회 가서 아파야 되고 사나 죽으나 교회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죽으면 죽을 것 같으면 병원 가야 되고 아플 것 같으면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직자분들 역시 이제는 교회에 딱 매여서 살아가기보다 때로는 사회에서 일을 해가면서 사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을 경험해 보면서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의 모든 목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종교만이 아니라 선교에 대한 변화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선교 그러면 마치 아프리카에 가 있는 선교사가 큰 헌신을 하고 어떤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고 그곳에는 부족을 만나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옛날엔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 가르치려면 그곳에 여기 계신 교수님이 와서 현지인들 만나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굳이 오지 않더라도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 과거에는 밀림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언어를 배워서 그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번역된 성경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도 알바니아에서 저희는 알바니아어를 씁니다. 한국에서 알바니아를 가르쳐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바니아를 배우려면 영어 알바니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영어 알바니아 사전을 놓고 영어 한국어 사전을 두고 사전 두 개를 놓고 단어를 배워야 됐었어요. 선생님이 알바니아로 막 뭐라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영어로 해달라고 그 단어를 가지고 한국어 사전도 찾아서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오신 선교사님들 보니까 휴대폰 하나 들고 합니다. 바로 구글 번역기를 누릅니다. 하다 안 되면 뭐라고 말을 하면 전화기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듣고 바로 번역해서 딱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굳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막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그것이 짧아졌어요. 그런 시간들이. 그러니까 선교의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선교지에 가서 만일 선교가 아니라 이곳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모습들이 다양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변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의 진리가 바뀌지 않듯이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때로는 그것이 위험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여러분과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갈렙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삶은 충성과 성실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먼저 그는 변화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9절에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리이다라는 다짐했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언제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고 온전히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하는 갈렙은 85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과거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40세 때에 돌아가서 이것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신앙의 그 궤적에서 갈렙이 오늘 주장하고 있고 그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움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충성스러움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세상 말로 말하는 아니면 이제 우리 쉽게 표현한 초신자, 새신자를 향해서 원래 그때는 뜨거운 거야. 원래 그때는 뜨거운 거야. 그러면서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식어져 있지만 나도 한때는 뜨거웠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초신자 때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리는 합리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 그는 40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지금의 오늘 자신의 삶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는 충성하였다. 온전히 쫓았다.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갈렙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정말 충성스러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은 너무나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렙은 두 번째로 2인자로 불평 없이 꾸준하게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인정한 인물이었고 또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 있죠.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 찬양에 갈렙은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만 나옵니다.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 오직 두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할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 둘이 있는데 희한하게 찬송가는 여호수아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님은 A라는 집사님만 계속 찾습니다. 그 사람만 잘했다고 합니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럴 때 서운하죠. 나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사람이 알아주기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어차피 그 나라 가서 나는 그분 앞에 평가를 받을 건데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여러분 신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오죠. 베드로 하면 이거 안 넘어갑니다. 다음 장을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되게 열정적인 사도로 또 주님을 비록 3번 부인했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신앙을 열심히 증거했고 복음 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베드로가 나오기까지 실은 베드로 뒤에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라는 그의 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사람이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드러나는 일꾼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꾼이 있습니다. 조연으로 산다 하더라도 2인자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인정하면 됐지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변화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변화시대 속에서 자신의 공로나 상을 기대하지 않고 또 안락을 추구하지 않고 늘 언제나 변함없이 도전과 확신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고백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이제 나 좀 쉬고 싶어. 이제 나 할 만큼 했잖아. 이제 나 좀 쉬게 해줘.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가 받은 전리품 나한테 어느 정도 갖다 줘야지. 너희들이 나 아니었으면 없었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갈렙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2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내 나이 85세로 돼 내가 전과 같이 힘이 있으니 하나님 당신만 내게 허락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 저 산지를 내가 공략해서 내가 획득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5세라는 이 말이 여러분한테 혹시 특별히 와닿지 않습니까? 85라는 숫자. 제 교회 와서 주보를 딱 받아보니까 교회 설립 연도를 보게 됐습니다. 올해가 85년도 되는 교회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라는 그 갈렙의 고백이 오늘 이 능곡감리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8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셨거니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라는 그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돼서 신앙의 선배님이 되신 분들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 육체가 변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 똑같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경학교가 있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내가 품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갈렙은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갈렙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뒤늦게 발견했던 그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 성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최선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종교인,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면 세상이 변할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해. 기도하면 문제 풀릴 거야. 기도해. 교회 와. 세상에선 어떻게 하든, 세상에선 어떻게 살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다 풀릴 거라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교처럼 산속의 종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나와 있듯이 지금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리더십이 있는 자신의 상관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본들 나는 내 위에 있는 그 사람한테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명령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뒤에 몇 명 앉아 있지만 학교 가서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부르짖지 세상 가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똑같네. 다 똑같네. 그런 평을 받는다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때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살아왔을 때 한때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음식점 책자 책 한 권에 여러 음식점이 들어가 있는 책자 이런 거 대문에 붙어서 있는 자석이 붙어 있는 거 간혹 붙은 거 보시죠.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한국에 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잠깐 나와 있을 당시에 잠깐 그 일을 했었습니다. 하루에 1000부를 돌리는 거예요. 1000부면 라면 박스 2상자입니다. 한 박스가 약 한 30kg가 됩니다. 그러니까 30kg, 60kg가 되죠. A지점에 한 박스, B지점에 한 박스, 500부를 등에 메고 가방 메고 이제 그걸 집집마다 붙입니다. 아파트에 가서 15층부터 쫙 붙이고 내려오면 좋은데 아파트 관리소에 답이 요즘 비번이 있잖아요. 예전에 비번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주로 돌린 데가 신림동, 난곡동 이런 데 그런 데 주로 돌립니다. 빌라단지나 주택단지.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쉬지 않고 돌려야 붙여야 1000부를 다 돌립니다. 그러면 한 부에 50원이기 때문에 1000부에야 하루 왼종에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무릎이 끊어지게 아픕니다. 근데 어느 집을 딱 갖다 붙이러 가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벽보 금지, 광고 금지, CCTV 촬영 중 딱 써 있어요. 흔하게 하는 말들이죠. 흔하게 하는 표현들이죠.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붙어 있냐면 교회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도 광고 싫어할 수 있죠. 근데요, 어떤 집을 갔더니요, 허름한 반지하 집인데 거기에 뭐라 썼냐면 힘드시죠? 음료수 드시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은 신문인데 제가 두 가지 광고를 같은 날 봤어요. 어떤 게 전도일까요? 어떤 게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바라보고 그들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거,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취급,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렙은 언제나 여호와를 쫓았던 사람이었고 불평 없이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었고 공로보다는 늘 변함없이 도전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이곳에서.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면 마치 땅끝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 가야 되고 저기 남미를 가야 되고 어딘가 부족을 가야 되고 이슬람 지역을 가야 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서 있는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증인되라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아주 유화적으로 설명했을 때 여러분 오늘 걸어서 땅끝까지 걸어간다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여러분 어디 나오겠습니까? 어디 나오겠어요? 지구가 네모납니까? 동그랍니까? 동그랗게 계속 걸어가면 여러분 서 있는 발 뒤꿈치가 나오겠죠. 멀리 가는 거 중요합니다.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서 있는 발 뒤꿈치에서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가든 알바니아 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행기 마일리지가 멀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이 많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능곡에 있든 김포에 있든 일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곳이 땅끝이라 생각하고 가정에 있든 회사에 있든 그곳이 땅끝이라 생각하고 오늘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증인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 증인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바로 여러분 땅끝에서. 갈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다고 회사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가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 영상 전사님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CF 영상 여러분 잘 한번 봤으면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준비되셔서 바로 틀어주십시오. 소리 나야 됩니다. 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준비되면 바로 틀어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네. 네. 소리가 나야 됩니다. 대사가 자막이 중요합니다. 그 바카스 광고 영상인데요. 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동아제약에서 나와서 제가 뭐 광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대사가 정말 대사 자막이 정말 저한테 와닿는 TV를 보는데 누가 알려준 게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렇지 저런 말. 예.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 게 제일 뿌듯했을 땐 언제예요?
저희 보고 시작했다는 분들이 생길 때요. 이 넓은 바다가 그런다고 회복될까요?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기꺼이 또 묵묵히 이런 피로들이 모여 바다를 회복시키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겐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카스, 언제까지나 함께 건강하게 동아. 이런 말 하죠. 바닷속에 너무나 지저분해서 쓰레기를 줍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이 바다가 깨끗해집니까? 세상이 죄악에 관영한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근데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주우면 그래도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이 지나가는 삶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그래서 마지막에 기꺼이 묵묵히.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묵묵히. 여러분의 어떤 삶으로 이 세상 한 번에 바뀌는 거 그러면 좋죠. 2000년 동안 그렇게 됐으면 2000년이 흐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다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땅끝이기 때문에. 기꺼이 묵묵히. 내가 이런다고 되겠어? 내가 갈렙처럼 산다고 뭐가 변하겠어? 1, 2년도 아니고 지금 10년을 익혔는데. 근데 갈렙은 지금 85세로 돼. 4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기꺼이 묵묵히. 갈렙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한 12시까지 끝내면 될 것 같아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잠깐만 알바니아를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알바니아가 아니라 알바니아 잠깐 얘기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알바니아 제가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알바니아는 동구권 동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는 그 일루리곤, 이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제였지만 15세기 때 터키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500년 동안 이슬람화되었고 1912년도에 독립을 했지만 1945년도 47년도에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91년도까지 동유럽의 구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공산권에 있다가 소련이 동독이 무너지고 루마니아가 무너지고 체코가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개방의 문을 연 나라가 바로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는 현재 인구 70% 정도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유럽에서 이슬람을 주 종교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메인으로 주로 믿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집에서 200m 앞에 저희 교회 앞에서 200m 앞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하루에 5번 하면서 이제 이슬람에서 아잔이라는 코란의 그 이맘이 코란을 읽는 낭독 방송을 이제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알바니아에 2002년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준비해서 2002년도에 알바니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약 21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과 같이 집시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해서 그 마을 아이들과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과 제가 컴퓨터 그래픽을 가지고 이제 공과 책들을 만들어서 편집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혹시 이제 나중에 제가 다 얘기를 못하더라도 유튜브에서 알바니아나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알바니아 뉴스가 뜹니다. 지금 제가 그 촬영 취재해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 알바니아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이쪽 일들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저는 초중고를 다 강남에서 자랐습니다. 압구정동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논이 뭔지 밭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양계라는 것을 이제 배워서 지난 3년 동안에 오래전, 제가 벌써 한 10년이 됐네요. 3년 동안에 닭 700마리를 키우면서 바이오 농법으로 현지 목회자들을 이제 가르쳐 주겠다고 그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까지 다시 설명을 짧게 드리겠지만, 그래서 양계 사역으로 교회를 이제 목회자를 돕는 사역들을 해왔고요. 저희 이제 양계사 모습이고요. 목회자가 양을 쳐야 돼 저는 닭을 쳤습니다. 네. 누가 저보고 닭치라고 그러는데, 예. 자, 그리고 우리 현지 우리 선교사 자녀학교 아이들한테 김밥을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면서 K밥이라는 김밥 판매에서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저희 교회 나오는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섬기는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선교사 단지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삶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대 삶을 체험하면서 동일하게 같이 살아가면서 일들을 섬겨왔습니다. 저희가 팔았던 김밥 그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2년의 시간을 섬겨오면서 알바니아 있는 선교사들은 이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리더십으로 또 그곳 현지 대표로 이제 선교사를 섬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양계를 했던 그 마을에 저희가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현지 목회자들이 이제 배움에 좀 그런 관심도도 떨어지고 또 이게 사람들이 안 오면 닭은 계속 매일마다 밥을 달라고 그러니까 600마리를 하루에 2번씩 밥을 주려니까 저희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밥을 안 주면 굶어 죽으니까 저희가 3년 내내 매일 그렇게 일을 하려니까 몸도 저희가 많이 상해져서 결국엔 접었는데 그 마을에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슬람 사람들이 배경인 마을이었지만 저희가 3년 동안 닭을 키우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의 작은 집에서 저희가 개척 예배를 2017년에 드리고 그곳에서 두 번째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도 않게 그 작은 집을 저희가 구매해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현재 교회로 라크나스 은혜교회라는 교회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현재 이 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라크나스 지역은 수도 티라나에서 약 15분 정도 떨어지는 외곽지역,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이 능곡과 비슷한 곳입니다. 외곽에 있는 서울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서울권이라 말해도 괜찮은 지역, 그런 지역이죠. 김포공항 가깝듯이 저희는 알바니아 국제공항과 가깝습니다. 예, 되게 가까운 지역이라서 저희 알바니아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체가 모여서 큰 세미나를 하게 되면 현재는 저희 교회에서 다 모여서 세미나 할 정도로 현재는 저희가 메인 센터 같은 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교회에서 200m 거리에 모스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같이 더불어서 같이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요. 저희 큰아이가 지금은 이제 떠났지만 큰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영어 교육도 시켰고 제가 이제 그 바톤을 받아서 아이들 영어 학습도 시키고 또 기타 교육 또 제 아내가 피아노 교육하면서 또 마을에서 또 마을 아이들과 저희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교육 활동도 하고 또 복음 전도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평일날이나 주일날 아이들 와서 저희 교회 운동장에 말하기는 크진 않지만 같이 놀면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의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해요. 선교사님 너무 아이들이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고 좋아요. 예,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 아이들을 딱 보면 쟤네들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막 그런 궁율함이 있는데 유럽 아이들을 보면 이쁘거든요. 이쁘다는 말 외에는 그 다음에 말이 없으세요. 쟤네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마다 하루에 5번 코란을 들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서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 선교사들이 저희 교회에 모여서 이제 모임들을 하는 모습이고요. 예. 저희 교회에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바니아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네. 예. 아까 제가 양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2017년에 양계를 2017년에 접었습니다. 3년을 하고 나서 정말 밤마다 설교를 보기보다 대한양돈협회, 축산협회 들어가서 사료를 뭘 줘야 될지 막 그렇게 공부하고 막 했어서 열심히 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닭을 하루에 30마리씩 직접 잡아서 팔기도 했거든요. 제가 강남에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모형인데 아내가 그 피나는 닭을 다 손질해서 그렇게 해서 판매한 돈을 벌건 목적은 전혀 아니라 그 기술을 유정란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파면 그 기술을 가르쳐주려 했는데 결국 현지 목회자들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원하지 그런 거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접었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작년 말에 그리고 올 초에 여기 나온 이 수염난 이 친구 톤이라는 형제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네가 옛날에 한국 사람인데 알바에서 닭을 길렀다고? 그랬더니 저를 이제 떠보는 거야. 뭐 한국 사람은 그렇게 삼성, LG 이런 유명한 그런 한국인데 뭐 닭을 여기서 키워봐 얼마나 키워봤겠어 하면서 저를 떠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친구를 떠봤죠. 내가 3년 동안 해봤는데 목회자 아무도 안 와서 안 배웠는데 네가 얼마나 하겠다고 서로 떠보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서로 마음이 맞는 거예요. 정말 진심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피딩 알바니아라는 알바니아에서 음식물들이 유통기한 다 되면 그걸 수거해서 가난한 지역에 나눠주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단체 대표예요. 근데 가난한 지역의 한 마을마다 양계를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 근데 네가 했던 그렇게 큰 방식 말고 한 15마리 정도? 한 몇 마리면 되겠니? 뭐 처음에 그렇게 물어와서 한 15마리 정도?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해서 수탉 한 마리, 암탉이 한 12마리에서 15마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그 보급 방식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전수해달라. 그걸 가르쳐달라. 그 양계사 어떻게 지으면 되겠냐라고 계속 끊임없이 저한테 만나고 묻고 또 알려줘. 그렇게 미팅을 해가면서 그 일들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거에 맞는 양계사들을 이제 지어서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상황을 보고 그 집에 맞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6월 15일 날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나오기 전까지 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한 거를 그냥 헛수고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근데 저는 제 마음의 한편에는 7년 전에 이 친구를 만나면 좋았을 텐데 왜 지금 만나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제가 이게 문자로 오가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닥치는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거는 현지 목회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와 있는 그 동안에 알바니아의 큰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는 은저너스 예수의 학생들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희들이 솔직히 지난 2월에 그 작년에 아내가 2번의 사고를 겪으면서 이제 고관절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한 달 전까지 3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있다가 알바니아에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서 누워 있다가 이제 걷기 시작해서 이제 이번에 6월 15일 날 나왔는데 저희가 나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전적으로 맡아서 자기네들이 사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저희한테 기적 같은 일이었었어요. 저희가 아파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데 여차하면 교회를 문을 닫고 잠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 목사님 어디 가시면 누구라도 불러서 설교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현지 목회자 이 교회에 있는 사역팀을 구성해서 저희 라크나스 은혜교회만을 위해서 7명에서 8명의 팀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전적으로 맡아서 돌봐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정말 은혜 가운데 이곳에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은 올해 1년 동안 안식년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바니아 총 21년 가운데 이번이 2번째 안식년으로 2번째 텀 들어와서 11년 만에 지금 나온 거라서요. 감사하게 벌써 지금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과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알바니아 그러면 알바니아 우리 전도사님도 한번 알바니아 오셨다고 그러시는데 알바니아 알바 있는 나라구나 알바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또 나오니까요. 그곳에 보시면서 이 땅을 좀 품어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이 동유럽 지역에 가셨는데 동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선교사가 거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나 아프리카가 없을 것 같죠. 거긴 선교사 도리어 외국 선교 많이 들어갔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선교사 한국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마케도니아 한 지금 3가정 4가정 있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알바니아는 좀 나은 편인데 선교사 없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에 2가정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동유럽의 도리어 선교사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까 갈렙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알바니아도 기억해 주시지만 갈렙의 그 마음 기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땅끝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능곡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날 주님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한 나라를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지만 이 땅의 땅끝임을 고백하며 이곳에서 주님 증인으로 갈렙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성실하게 늘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기보다 더 앞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그 도전과 그 결단이 하나님 체험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